고민, 근심, 걱정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하실 주의 손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삶의 자리에 살아간다면 내 앞에 크게 보일 그 벽들이 할지라도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허물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메도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당부와 더불어서 또 이단 즉 거짓 교훈들을 또 경계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그래서 성결과 온유에 대한 근면의 말씀을 하면서 모든 일에 선함으로 준비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예비된 삶, 준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소망, 또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주님의 준비되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다양성, 그릇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어떤 분들은 이 큰 집을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기도 하고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거룩한 거처, 즉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한다면 결국 그릇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가 세워진 위치에서 세워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 사도는 이러한 큰 집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릇을 비유를 통해서 주인인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천하게 쓰임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귀하게 쓰는 것, 또 천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집에 보면 그릇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싱크대에 찬장을 열면 자주 쓰는 그릇도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쓰는 그릇이 있는 반면에 귀한 손님이 올 때 내어놓으려고 아끼고 아끼는 그러한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주인이 귀하게 쓴다는 이 의미 무엇일까? 결국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보면 컵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그릇에 손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 컵을 주 커피를 먹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쓴다는 것은 항상 주인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주인의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으면 자주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제 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옴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부정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쓰심 앞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항상 사용되고 있는가,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이 바로 이 복된 믿음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각기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릇일까? 아니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일까? 한 번쯤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5장 나오는 에녹을 들 수 있죠. 아마 여러분도 에녹의 삶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이렇게 말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간 사람이 또 있죠. 에녹과 함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에녹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과연 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름다운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분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참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하면 바로 고개 팍 숙여서 꿈의 나라로 가는 저런 분이 있는가 보면 여전히 정신 차리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있다는 거죠.
희한하죠. 어떻게 말씀만 딱 지나면 고개를 팍 숙이고 주무시는지, 내 이 말 안 된다 이 말일까요?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예배 드림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하나의 상징의 표시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해석을 너무 잘해 주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인 우리들도 믿음에서는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매일매일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는 복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하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복하면 세상에서 누리려진 그 물질적인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 또 많이 누리고 산다는 것, 또한 많은 것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가장 큰 복으로,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세상적인 가시적인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세척한다는 거죠.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에 내버리란 말이 있죠. 내버리라와 오늘 본문에 깨끗이 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시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이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는, 끊어버리는 그러한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과 깨끗이 씻는. 저는 잘 못 버려요. 뭔가 항상 집에 쌓아두고, 제 짝기는 뭔가 버리려고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작은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 사람 같아서 제 부탁이 뭐냐면, 여보 다른 것은 싹 다 버릴지라도 저만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씻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것이 찾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깨끗이 씻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 앞에 준비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항상 깨끗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시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한 일꾼다운 그릇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또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서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그 준비된 상태라는 거죠. 깨끗해지고 버려진 자가 준비된 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쓰시려고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세척제로 싹 씻어내고 또 가재도구를 살피어서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것처럼 내 속에 정말 다른 잡다한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있는 작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서 사도 바울가 이런 걸 말씀하죠.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 이런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의 의미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런 것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불의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되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임을 항상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을 버리라? 정욕의 정욕을 피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이 무엇일까? 당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제 6년 선배 후배에게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제 막내 친구죠. 그래서 거의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으니까
목사인 줄 아니까 제 한참 어린 동생이 저한테 이제 훈계를 합니다. 오빠는 목사니까 목사는 가보니까 돈도 조심해야 되고 여자도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항상 오빠 여자 조심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동생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그래 알았다. 돈도 조심하고 교회 볼 때마다 목회자들이 사고 치는 거 보면 항상 돈 문제와 여자 문제더라. 오빠도 그거 정신 차려서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젊은이로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이 강했겠습니까? 또 그 명예심, 또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조급함, 이런 것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급함에 휘말리다 보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다분히 있는 그 성질 있잖아요. 야고보는 디모데는 유약한 자였기만 그렇게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면 속 깊이 잠겨있던 그 속이 팍 일어나면 팍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부르는 것을 의미하죠. 목회자도 얼마든지 자기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겉으로는. 또 목회자가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한 욕심을 감추고 이 교회의 부흥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만의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제일 큰 교회에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과연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각 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꾸미는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욕심을 안 따랐으면 아마 벌써 다른 쪽으로 갔겠죠.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목회적 야망, 욕심이 앞서서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되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부르지 않고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르심을 받아 함께 교회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서 오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주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일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되고 그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 문제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뭉쳐져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보다 좋은 길을 열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주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길이죠. 이 길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서 그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 앞에 온전히 들임받되어서 빚어주시는 대로 뭐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또한 그 뜻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결정되어질 때에 비로소 주께 합당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함께 바울은 디모데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뭘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힘든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야야 적당히 하고 고난은 피해버리고 대충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동안 살핀 말씀들처럼 고난이 있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누리며 살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인의 쓰심 앞에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
변론. 결국 말을 많이 하고 이 말로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복음 대상자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결국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변론을 버리라. 비단 이것은 바울을 향한 말만 아니죠. 나를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종들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 다툴 수 있도록, 들은 울목사 성격 발동해서 성도들과 싸우지 않도록, 또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섬겼던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는 자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진리를 아직 몰라서 거역하는, 거부하는 자를 의미하겠죠. 교회에 있을지라도 거역하는 자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보니까 혹, 이게 중요한 단어죠. 혹. 이것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나도 다 따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회개도 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오지 않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혹에 해당한 사람이 내가 안 돼야 되겠죠. 혹 항순하냐, 혹 장필이냐, 그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왕이면 그 혹 속에 좋은 의미로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길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권하고 함께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새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 천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을 하시며 또 믿는 자가 돌아오실 때에 기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결국 이어지는 말씀으로 10월 9일에 있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 속에 있는 남편,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해서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화평을 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선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업을 우리 성도들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꾸는 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러므로 항상 준비됨을 예비한 그러한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